여기 보는 사람 한 사람씩만 있고 다 나와서 예배 참석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수빈이 은호, 딸내미 이지안이 엄마 품에 안겨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앞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 유아실에 들립니까? 잘 들려요? 네. 애기도 잘 보면서 설교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김재원 아나운서 여러분 아십니까? 아침마당 하는 그 유명한 김재원 아나운서 보니까요, 장로님이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참 아나운서로서 굉장히 젠틀맨이다 생각했는데 장로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한 40대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60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KBS에서 하지 않고 기독교 채널 방송에서 간증하는 MC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면서 몇 가지 보았는데 아나운서들과 또 탤런트들 또 여러 연예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외로 기독교인이 독실한 기독교인이 많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이제 간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마음에 깊이 감동받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최선규 아나운서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최선규 아나운서라고요. 그는 너무나 지금 독실한 크리스찬이고요. 아나운서로서도 큰 그 인기와 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1년에 40회 정도 간증을 다닌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었습니다. 원래부터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0년 동안 불교 학생회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전국 불교 학생회 회장으로 불교에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하고 불교에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기 집이나 자기 처갓집에는요, 기독교인이 단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불교인, 또는 자기 할머니는 무당이고 자기 어머니는 절을 3개나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 친가, 자기 또 처갓집의 가족들 가운데 거의 다 불교인들, 무속인들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냐 이제 이런 간증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아나운서로서 아주 인기가 있을 때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후배 아나운서가 한 사람 쪽지를 주더랍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따님 교통사고 당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위급함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 방송을 마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딸이 3살짜리인데 이런 메시지를 주고 그 후배 아나운서가 그냥 막 얼굴을 숨기고 도망가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 차를 타고 가는데 막 3살짜리 아기가 교통사고 났다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교통사고가 들어보니까 교통사고가 어떤 교통사고냐, 집에서 노는데 3살짜리입니다. 노는데 이삿짐 차가 와가지고 이삿짐 차가 뒤로 백을 하는데 애를 못 보고 그냥 이삿짐 차가 애를 위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삿짐 차가. 그리고 운전기사가 뭐가 끼었나 하면서 또 앞으로 또 갔다는 거예요. 한 번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나면 가슴이 철렁해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이 평생을 3, 40년 동안 이 불교를 믿었던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자기도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그게 마음속으로 튀어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 평생 예수 믿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집안 대대로 불교를 섬겼는데 그때 뭐가 나와야 됩니까? 부처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튀어나왔던 거예요. 진짜 그렇답니다. 진짜 위급한 일 당하면요, 부처님 살려주세요 이런 말 안 나온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이 나온답니다. 자기가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 안에서 가면서 막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면서요. 죽은 자도 살린다면서요. 이 세상 만드셨다면서요. 그러면 한번 살려주세요.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그 자기 아내가 차 밑에서 완전히 깔려가지고 그냥 부서져 있는 아기를 시신을 안고 병원에 갖다 놨는데 흰 천을 덮어놨더라는 겁니다. 뭐 간호사도 의사도 옆에 있지 않고 그냥 흰 천으로 죽어서 덮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참 차를 타고 가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기도가 뭔지 모르죠. 그냥 무조건 살려주기만 하면 내가 평생 내가 하나님 믿고 살겠다고, 불교 안 믿고 하나님 믿고 살겠다고 그런 기도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 감정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보니까 애가 완전히 부서져가 있는데 한참 들여다보다가 애를 안고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3살짜리인데 한창 재롱을 부릴 나이인데 애기를 안고, 애가 차가운 애를 안고 2시간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지전능하다는 소리는 들었고 죽은 자도 살리고 세상 만들었다 이런 소리는 들었기 때문에 진짜 그런 분이 나면 살릴 수 있지 않느냐고 막 2시간 동안 애를 안고 막 있는데 차갑게 식었던 애가 2시간 동안 안고 있었는데 약간 따뜻한 기운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리고 이제 한참 또 1시간 기다리고 나니까 꼼지락 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더 있었는데 킥 하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불러가지고 선생님 우리 애 안 죽었습니다 하니까 의사가 간호사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저 사람 애가 저렇게 되는 바람에 정신이 이상됐다고 아무도 안 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가 따뜻하게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은 이런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애를 이제 바로 이제 여러 가지 검사하고 차를 2번이나 이렇게 했으니까 큰 차에 얼마나 많이 다쳤겠어요. 3살짜리를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3살에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5살에 나왔어요.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치료하고 얼마나 많은 뼈를 붙이고 얼마나 많은 수술하고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3살짜리를 5살까지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해서 살아나왔다. 물론 살아나오고 난 다음에도 한쪽 눈도 안 보이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후에 일은 다 얘기 못해요. 그 후에 차차차차 하나님이 하나하나 전부 다 고쳐주셨다 하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간증을 다 내는데 가장 작은 교회에 가서 간증을 했는데 거기서 가장 큰 은혜가 임했다.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간증을 했다 하는 얘기를 말하더라고요. 강원도 산골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8명이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8명이 앉아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중에 4명이 목사님 가족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은 그냥 외지에 있다가 그냥 단니로 와서 그냥 방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90대 노인 2 할머니가 꼬꾸라져서 앉아있는데 그 2 할머니들은 목사님이 경로당에 가가지고 할머니들 모여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유명한 사람이 오는데 점심 줄 테니까 오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하는데 그 2 할머니가
점심 얻어 먹을 요량으로 와 있는 할머니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 있는데 얼른 들으면은 이거 뭐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이건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5시간 동안 자기 간증은 보통 1시간에 끝나는데 5시간 동안 그들과 둘러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얘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가장 작게 모인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간증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교회가 정말 작은 교회더라 하는 그런 얘기 듣고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간증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확실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마무리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런 제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설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어진 연속적인 강해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 모든 인간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전부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선하든 악하든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이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상관없이 인간은 짐승은 죽으면 끝나버리지만 인간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육체가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 전부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보셔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든 뭐 한번 죽으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또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자살하면 끝나버리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자살이 하루에 40명씩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없죠. 죽으면 끝나니까, 이 고통스러운 것이 끝나니까, 이 아픈 것이 끝나니까 죽어버리면 다 없어진다 이렇게 하고 자살하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아주 불행한 생각입니다. 인생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죽음 너머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탄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보통 인생의 드라마가요, 세상적으로 보면 크게 구분하면 출생이죠. 출생할 때 자기는 아무 관계 없어요. 타의에 의해서 출생한 겁니다. 모든 인생은 자기의 생각과 전혀 관계없이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한 삶을 삽니다. 길든 짧든 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죽음입니다. 세상의 인생을 보는 인생관은 이 세 가지입니다. 출생, 삶, 죽음, 이거 끝납니다. 한 인생이.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출생, 삶, 죽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죽음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그리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갈라진다. 이렇게 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건 세상에 없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말들인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25절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이렇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주님이 말씀하신 구절들의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죽었는데 어떻게 듣느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영적인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이걸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말씀하셨어요. 먼저는요, 이때라 그랬죠. 지금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다 했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아셨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이때라 그럽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이해 잘 하셔야 되겠죠? 이 기간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신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믿었든지 친구를 통해서 믿었든지 우연찮게 교회 왔든지 하여튼 이 기간 동안에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음성을 듣습니까? 여기에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죽었다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는데, 성경에는 인간의 죽음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 지옥도 모르고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의 것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죽었다 그럽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나무나 꽃이 뿌리에서 끊어진 상태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뿌리에서 잘라졌기 때문에 뿌리에서 잘라져도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생명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 꽃이에서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요, 일주일 지나면 시들어서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 썩어서 냄새납니다. 그와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 할지라도 일주일은 아니지만은 한 100년 안쪽, 100년 정도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죽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냐? 생명의 뿌리에서 단절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서만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끊어진 것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죽음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실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죽었으니까요. 두 번째 죽음은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하고 같은 겁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인간이 되려면요, 영혼만 있어도 안 됩니다. 영혼만 있으면 인간과 접촉이 안 돼요. 이 지구상에서 못 살아요. 영혼은 이 지구상에서 못 살아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됐을 때 하나의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가 오면요, 우리가 너무 늙거나 아니면 몸이 너무 아프거나 사고가 나서 몸이 부서지면요, 영혼이 내 몸을 버리고 나와요. 영혼은 절대로 죽는 게 없습니다. 영혼은 늙는 것도 죽는 것도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근데 내 몸이 부서지고 이 내 몸을 집으로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내가 나와버립니다. 내 육신을, 내 집을 버리고 나오는 게 그게 두 번째 죽음인데, 세상에서는 그것이 이제 뭐냐? 소멸된다는 걸 말하는데, 성경에는 영혼이 내 몸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육체에서 이탈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죽음이 또 있거든요. 세 번째 죽음은 뭐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세 번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은 죽은 뒤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반드시 천국 가든지 반드시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그 외에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너무 지옥이라는 게 너무 끔찍하니까 뭐 연옥이라는 것도 좀 만들고 또 무슨 중간지대라는 것도 만들고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만드는데 성경에는 분명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그 외에는 없어요. 너무 명쾌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천국의 실상과 지옥의 실상을 조금씩 보여줍니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웃어 넘긴다면 반드시 땅을 치고 가슴을 쥐어 뜯으며 통곡할 날이 오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가슴을 피가 나도록 쥐어 뜯고 머리를 땅바닥에 박으면서 통곡할 날이 온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이같이 세 가지의 죽음 중에서요, 지금 우리가 말한 25절의 첫 번째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불신자라고 말하죠. 불신자에게 누구를 통해서든지 복음이 전파된단 말이요. 예수 믿으라는 복음이 전파될 겁니다. 전파되었을 때 그가 반응하고 돌아오면 그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그랬어요.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가족들에게인가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했을 때 믿지 않던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가 복음을 듣고 마음을 바꾸어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생명을 얻게 된다. 영혼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생명의 뿌리 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직장과 가정과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요, 시각이 확 우주로 넓어집니다. 이 세상, 좁은 세상, 이것만 아니고 어마어마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옛날 사람들이, 몇백 년 전에 옛날 사람들이 이 지구가 가장 크고 하늘의 별들은 조그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시야가 넓어지니까 이 지구는 먼지보다도 더 작고 온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똑같은 것, 영적 시각이 열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시각이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도 못하고 웃기지 마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생명을 주시는 능력과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고난 전체를 위임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계실 때는 정말 털 깎는 자 앞에 선 양처럼 연약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손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무조건. 또 한 가지는 인간을 심판하는 권세가 예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에 주시며 인간의 생사가 주님께 달렸다는 것이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 나옵니다.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전부 다 달려 있습니다. 잘 아시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얻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여기에 뭐 선하든가 의인이든가 남자든가 여자든가 아이나 어린아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조건 하나뿐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멸망받게 되어 있는데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영생. 24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5월 마지막 주에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도 없고 예수의 권세가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운명이 예수님의 마음에 달렸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주님이 중요합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참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지요.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귀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인데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겁니다. 모든 인생을 살리는 것과 모든 인생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과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랐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탁월하시고 위대한 교사요 랍비는 맞습니다.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와는 차별된다는 그런 지도자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려내고 또 인생들을 전부 심판하신다 하는 말에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무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을 이어가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목수였고 나이도 젊었고 또 뭐 옷도 그렇게 좋은 옷도 입지 않고 신분도 별로고 그때 당시에 또 나사렛이라는 곳은 북쪽 이스라엘이라 가지고 아주 천대와 멸시받던 그런 지역의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밖에 없었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저거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렸을때도 예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요, 창조자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 25절의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라 그랬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말했는데 여기 28절의 죽음은 진짜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죽어서 시체가 땅 속에서 썩은 사람을 말해. 그 썩어 있는 시체가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딱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면 죽어서 시체가 되고 흙이 되었던 자가 사람으로 회복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생명의 주께서 부르시면 죽은 지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모두 살아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어요. 재가 되었든지 물고기 밥이 되었든지 흙으로 썩었든지
주님이 부르면 그대로 반드시 살아나와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부활과 그 후의 일도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죠? 여러분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몇 가지나 알겠습니까? 이 지구가 넓다 하지만요, 우리가 보는 태양은 지구의 100만 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지구의 100만 배요, 태양이. 지구 100만 배의 불덩어리입니다, 불덩어리. 태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태양보다도 수백만 배, 수천만 배, 수십억 배 되는 그런 별들이 하늘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것만 과학적인 그것만 봐도 하늘을 쳐다보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우리의 작은 눈으로 이해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죽음 후에 영원히 지옥 가야 될 백성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서 영생을 누린다. 인간의 이해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람이라면 전부 다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죽으면 끝난다? 말도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부활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부활은 뭐냐? 영원한 고통의 지옥을 말합니다. 심판받는다 그러면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여기서 선한 일,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악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악하지 않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은 굉장히 악질적이고 악합니다. 우리 전부 다 영물입니다. 영물, 악질적인 영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사람은 무엇이냐? 24절에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예수님의 의를 옷 입는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말씀하신 대로 모든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전부 다 그 죄를 갚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선과 의와 공로가 그 믿는 사람에게 전부 전가되어 가지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없이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부활했지만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도와줄 구세주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전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떤 인생도 자신의 삶 속에서 죄가 없는 자가 없고 그 죄값은 반드시 지옥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죽음에도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